시편 13편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영원히 잊으실 작정이십니까? 나에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변민하여 하루 종일 슬퍼하여 합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겠습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바라보시고 응답하소서. 내가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내 눈을 밝혀 주소서. 내 원수들이 우리가 너를 이겼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내가 넘어진 것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한결같은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후하게 축복하셨으니 내가 그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칠흑 같은 밤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들은 칠흑 같은 밤을 지난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분명히 인생의 어떠한 힘든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는 그러한 것을 상상하실 것입니다. 이 시편 13편은 다윗이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시가 어떤 시 같으세요? 주님을 찬양하는 시 같으세요? 아니면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시 같으세요? 그건 항상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걸로 알 수 있어요. 마지막 5절, 6절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한결같은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후하게 축복하셨으니 내가 그를 찬양하리라. 아멘. 네, 찬양시예요. 정말로 주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 이 굳이 없어도 되는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영원히 잊으실 작정이십니까? 나에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애절하게 정말로 처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긴 세월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그 괴로웠던 심정을 먼저 토로하는 이 시, 찬양시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실은 이 인생을 지나가는 또 다른 신앙의 후배들을 위해서예요. 제가 누가 제일 예전서부터 부러웠냐면 인생을 하나씩 그러니까 제가 살지 못한 인생을 어떤 선배가 벌써 살아서 바른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그러한 친구나 아니면 신학생이나 하는 이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나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진짜 이 앞길을 먼저 지나가서 신앙 상담을 아주 잘해주는 그런 선배를 둔 그러한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여기저기 보여요. 근데 제 인생에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인생에는 사실 정말로 인간으로 보자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도 없었고 본받고 싶은 사람도 없었고 누군가가 저를 잡아서 이렇게 끌어주는 사람조차 없었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잘 지나다 보면 그러면 신앙이 쌓일 거야 라고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지, 정말로 이 인생 속에 주님께 헌신하며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정확한 모습을 저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의 스테이지 안에서 보여주며 끌어주며 같이 간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이 저의 삶 속에 들어온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하면 다윗도 내 인생의 선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제가 며칠 전서부터 한 일주일 전서부터 나중에 이래서 그러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체험을 했는데, 뭐냐면 제가 가는 곳마다
이제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보이는데 거기 이제 불이 크리스마스 장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그게 이 하나님이 그 모세를 만났던 그 나무 덤불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이게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보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보이지? 그런데 또 하이킹을 갔는데 또 어떤 나무가 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눈에는 그냥 탄 나무로 안 보이고 이 모세가 여기 왔다 갔나 봐 라고 하는 심정으로 자꾸 뭔가 탄 나무 보고 장식되어져 있는 나무 보고 뭐를 봐도 자꾸 모세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이 나무 덤불 그것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 왜 내 머리가 자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자꾸 연상하게 만드실까? 그랬는데 제가 이 시편 13편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생의 신앙의 선배로 지금 이 찬양시를 바라보게 하셨듯이 모세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선배로 보아야지만 신앙의 선배로 보아야지만 내가 말씀을 읽는 데에 어떠한 삶을 이 인간으로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그 확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었는가? 내가 도대체 어떠한 스텝을 지금 저는 하나님도 알겠고 예수님의 사랑도 알겠고 제가 구원받은 것도 알겠고 이제는 내 소명이 어디 있는가?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내 소명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관심 속에 도대체 모세 그리고 다윗 공통점이 무엇일까? 그런데 시편 13편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1절서부터 2절 한번 같이 볼게요. 다윗은 분명히 이것은 신앙의 후배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찬양시로 만들어서 찬양을 부르게끔 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사실은 이것을 아직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이 찬양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초등학교 때 찬송가를 엄청 많이 외운 것처럼 다 알고 했겠어요? 지금 눈물 흘려서 찬양하죠. 어렸을 때는 그냥 외우고 그게 좋아서 저희 어머니 무릎이 좋고 그리고 이 모든 환경이 좋고 그 찬양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또 하모니가 너무 아름답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렀던 것이죠. 하지만 제 인생의 신앙의 고백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찬송가를 부를 때에 그게 갑자기 내가 왜 이 가사가 이런 뜻이었다는 거를 그때는 몰랐을까? 이렇게 느껴진다고요. 그런데 이 다윗도 지금 자신이 경험했던 이 인생의 이 스테이지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 찬양시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언제까지 또 나에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2절도 내가 언제까지 번민하며 언제까지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겠습니까? 이러한 식으로 도대체 언제 다시 나타나 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있는 삶을 살았다가 지금은 없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은 하나님의 부재가 얼마나 괴로운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동행하시지 않는 삶 속에 공허한 삶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압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세월을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부재해 계신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지나온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의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정말 잊으신 거예요? 영원히 잊으실 작정입니까? 나에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주의 얼굴을 보며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시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전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매일이 되고 계세요? 만약에 주님을 매일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어떠한 이 인생의 이 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원수들이 나를 항상 이기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해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시를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저는 해결되지 않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제 성격 자체가 하나가 끝나야지 하나를 할 수 있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안 끝나면 5년이든 10년이든 그게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그것만 그냥 붙잡고 있는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unresolved issue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심정이 딱 이랬어요. 주님, 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던지 아니면은 결과를 보여주시던지, 주님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서 당신의 모습을 숨기십니까? 아니 하물며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나보다는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컴플레인 아닌 컴플레인을 주님께 계속해서 드리면서 조금씩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할까요? 저에게 있어서는 중심이 잘못됐었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지금은 이 뼈저리게 느껴요.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부재해 계시는 것 주님이 안 주님이 나와 같이 지금 계시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나와 동행하고 관계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것 자체로 인해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도 알겠어요. 이러한 주님과 저와의 관계가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갖다 대더라도 그러한 행복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주님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알겠어요. 여러분들도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걸고 찾아야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밝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 볼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분명히 다윗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러요. 내 자식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들 자식, 남의 자식 이렇게 안 부르고요.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 내 친구 이렇게 부르죠. 똑같은 말이에요. 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던,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예전처럼 나를 바라보시고 응답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떠한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이 다윗이 이렇게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잊으실 작정입니까?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번민하며 하루 종일 슬퍼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겠습니까? 할 때에 그냥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만도 너무 괴로워 죽겠는데, 그런데 거기에 엎친 데 덮쳐서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는 그 모습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여러분들 보세요. 이 영적인 필요, 주님과의 관계. 근데 육적인 괴로움. 여러분들은 뭐를 먼저 기도하시겠어요? 내가 암에 걸렸어. 그럼 육적인 괴로움. 그리고 근데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괴로움도 같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두 개 중에 뭐를 먼저 구하시겠냐고요. 주님 나타내 주세요. 주님 나와 관계를 가져주세요.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암은 나중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사람 많지 않겠죠. 암을 먼저 낫게 해주세요. 주님 암을 낫게 해주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걸 알게 해주세요. 이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두 가지가 다윗에게 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점을 지금 다윗은 기억하며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 간구하는가, 우리가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친근감을 표시하고 정말로 그런 관계라고 하는,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나를 바라보시고 응답하소서. 많은 사람들은 응답하소서에 만약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원수가 있으면 응답하소서를 원수를 없애달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겠지요. 근데 전혀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나를 바라보시고 다시 만나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만나주시고 그리고 내 기도에, 그러니까 내 관계가 예전과 같이 똑같이 주님과 손잡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내가 목동 시절이었을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찾았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셔서 응답하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의 하프에 음을 달아 주시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지금은 그분이 안 계신 것 같다고요. 그분만 주님을 바라보던, 나를 제발 바라봐 주세요. 내가 그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원수에 관해서 멸해달라고 하는 그 부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관심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였어요. 다윗이 지금 뭔가 잘못해서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을 맞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죄를 지어서 그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 때문에 한동안, 모세에게 있어서는 몇 년이었어요? 40년이었죠. 다윗은 이게 몇 년 동안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순간순간 이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완전히 이 칼을 베이는 듯한 아픔을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재하시면 그러면 우리 삶 속에 그런 괴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마다 체험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그렇게 바라지 않겠죠. 내 육적인 거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면, 그러면 내 육적인 게 해결되면, 그러면 내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는 뭐 내일 하든 뭐 일주일 후에 하든 말씀을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 여러분들의 자세를 보시면, 그러면 사실은 자신의 그 신앙의 믿음을 그래도 measure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가 이게 말씀을 읽고 그리고 믿고 주님께 받아서 실천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내가 정말로 이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과 똑같이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정말로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의 이 신앙의 레벨이 어디선가 멈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여기고 그리고 읽고 이야기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날이 있다면 괴로워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으로 용기 얻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체험을 말씀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도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너무나도 복된 사람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한시 동안 이게 1년인지 2년인지 10년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동안 안 계신 것 같이 다윗을 대하셨다는 것이죠. 3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주님 앞에 울부짖어요. 내가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내 눈을 밝혀 주소서. 도대체 죽음의 잠은 뭘까요? 잠은 잠이고 죽음은 죽음이잖아요. 근데 죽으면 잘 수 없잖아요. 어떻게 자요? 근데 죽음의 잠이래요. 여러분들 자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다시 깨죠. 그러니까 잠을 자면 깨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 죽음의 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다른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도대체 죽음의 잠이 무엇일까요? 죽음의 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세요. 다윗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죽음의 잠을,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고 깨어났는데 하나님이 부재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이에요?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What shall I do?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을 불어넣어주지 않고 사명을 주지 않는 그 순간에 이는 죽음의 잠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죽음의 잠을 자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God, please speak to me so I can live the day. 이 말이에요. 내가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어떻게 해달래요? 내 눈을 밝혀주소서. 내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give me insight, 그 말이에요. give me an understanding, 이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내가 오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내가 정의할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정의해 주시는 것이지. 근데 주님의 말씀이 정의를 해 주시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그 understanding을 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날, 여러분들이 그러면 만약에 더 많이 읽고 더 오래 읽은 것으로 우리의 신앙 그것이 결정된다면 사실은 성령님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it's gonna be our work quota. 우리가 얼마만큼 오래 하냐, 이제 그러한 싸움이 되겠죠. 우리의 믿음의 경륜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냐 안 해주시냐의 차이라니까요. 주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 살 그 사명을 주시냐 안 주시냐의 문제라니까요. 만약에 그것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우린 괴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사인이 보이질 않으면 그러면 주님 알게 해주세요. 계속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끈질기죠. 모르는 게 있으면 계속 why 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why question이 굉장히 나쁜 question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한테 맨날 맞았으니까. 왜 그러면 맞고, 왜 그러면 때리고, 왜 그러면 이쪽 때리고. 아이 참, 선생님들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렇겠죠.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장점 중에 그게 가장 좋은 장점 같아요. why라고 물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조금 건방지다 싶을 정도로 주님 앞에 왜냐고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왜가 해결이 돼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국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몇 번 물어봤다가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입을 딱 닫아버려요. 그러고서 혼자서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 혼자서 계속 혼자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잘못된 해석을 막 만들어내요. 만약에 그렇게 되신 분들이 내 자신이라면,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무서웠거든요. 이제는 왜라고 하는 퀘스천을 하기가 무서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러면 저만의 해석을 자꾸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부질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라이프 앤 데스에 관한 문제예요. 삶이냐 죽음이냐에 관한 문제라고요. 우리가 이해 못하면 주님이 이해시켜 줄 때까지 사실은 부르짖어야 돼요. 나쁜 재판관한테도 부르짖는 여인은 반드시 그것을 얻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왜 하셨냐 하면 세상에서도 끈질기면 그렇게 답을 얻는데, 결과를 내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냐고 물어봤을 때 답을 안 해주시겠냐, 인생에 생명을 주시지 않겠냐, 빛을 선사하시지 않겠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원수들을 죽여주시옵소서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원수들이, 사실은 여기는 내 원수들이가 아니라 내 원수가 싱귤러를 써 있어요. 내 원수가 우리가 너를 이겼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원수들을 죽여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내가 넘어진 것을, 다윗이 넘어지면 누가 넘어졌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넘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지금 이 목동 신세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높여주시고 사람들의 어텐션을 많이 받는 그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지금은 아마 왕이 되기 전인 것 같아요. 사울에게 아마 쫓겨다니는 그 신세.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붙어요. 그러한 중에서 지금 우리가 너를 이겼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내가 넘어진 것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주님이 여태까지도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모습을 나의 삶 속에서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어떠한 식으로 예수님의 순종함을 사실은 집에서 보여주지 못하면 밖에서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위선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어요. 부끄럽지만. 왜냐하면 저도 그런 위선자의 모습으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늘 그랬어요. 집안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밖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위선자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아는 지식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일어날 수 있는 딱 한 방법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아무리 봐도 더 나아 보여요. 말로는 얘기 안 하지만 집에 가서 보세요. 똑같은 이 아내를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가 조금 나은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순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부터는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는 사실은 나의 연약함이 더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질 않으면,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성립이 되질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일이, 똑같은 멘트가, 똑같은 마음이 오고 가는 것이 반복되는 집에서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피해자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만 바라보게 돼요. 십자가에, 제가 자주 하는 말, 십자가에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내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 갑자기 박선전 집사님이 보이면 그러면 저는 위선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회개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정죄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요. 오로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달리신 예수님 그 죄패 뒤에 원래 이름, 누구 이름이 보여야 된다고요? 각자의 이름이 보여야 된다고요. 유재규. 분명히 유대인의 왕 그렇게 써 있었는데 싹싹싹싹 지우고 보니까 거기에 누구 이름이 써 있어요? 유재규. 그러면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매일마다의 삶 속에서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처음에는 괴로운데요. 근데 그 괴로움이 지나면 기쁨이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증거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그 증거를 보면서 내가 잘했다고 생각이 되지 않고 그 증거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돼요. 이게 사실은 주님 안에서 사는 비밀이에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비밀이라고요. 이 긴 시간 동안 다윗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전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그분의 사랑 안에 푹 빠져서 산 세월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5절 볼게요. 드디어 인생의 선배, 신앙의 선배인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지금 부르짖고 한탄하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괴로워요. 내 원수들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 계세요? 다시 나타나 주세요. 나와 관계해 주세요. 주님, 내가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억울합니다. 지쳤어요. 라고 하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나도 이것을 지나면서 똑같은 심정이었어. 하지만 그때에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감사함을 이 체험한 경험한 그 자들이라면 그러면 그때에도 다른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한시적인 것이 해결되는 것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야 돼.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5절, 사실은 5절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반전된다는 거예요. 반전. 그러나 5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한결같은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똑같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부재에 계신 것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때를 지나가면서 너무나도 괴롭지만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의지합니다. 사실은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신뢰한다라는 말은 무엇인지 아세요?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절대적으로 믿어요? 내가 인정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분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신뢰라고 하죠. 저 사람은 내가 잘하던 못하던 그냥 나를 그대로 봐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뢰하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어두운 통로를 지나가더라도 주님이 정말로 그 순간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선 인정하고, 괴로운 건 괴로운 거지만 주님 나타나 주세요라고 계속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간구하는 것이지만, 하지만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리고 그분 자체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요, 고진감래라는 말도 많이 써요. 하지만 사실은 주님 안에서는 전화위복, 고진감래, 이러한 말보다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변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계속해서 드리기 원해요.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뭔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어야 될 것 같은, 아니면 이제 약했던 사람이 강해져야 될 것 같은 그러한 것이 믿음의, 그러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뭔가 성장하는 모습,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한결같이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 사실은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삶 속에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한결같은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리고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윗은 벌써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윗은 지금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지금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지금 이 현재 지금 목숨이 살아있을 때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다윗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그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그 말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게 무엇이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매일 매순간마다 듣고 주님께서 understanding, 빛을 내 눈에 밝혀주시고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바로 이해되게 하여 주셔서 바로 이해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에 기뻐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에 내가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십자가상에서 내 모습을 보았을 때에 내가 그제서야 집안에서 순종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순종하는 게 제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봐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높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걸어갈 때에 주님은 내 귀에다 대고 말씀을 통해서 이해력을 높여주세요.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당장 그 말씀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심어주셨을 때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이 사람만 그것을 보는,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나도 내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신비로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인다고 하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아무리 봐도 저는 그러한 퀄리티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사명에 올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내 생명을 다 걸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모습,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분명히
복 내려 주십니다.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후하게 축복하셨으니 내가 그를 찬양하리라 하면서 이 찬양시는 끝을 맺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후하게 축복하셨으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뭘 원하시길래 아멘 하셨어요?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고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만 보자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후하게 축복하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부어주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는, 정말로 내가 구할 수 있는,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바랬더니 주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더 깊은 하나님으로, 더 넓은 하나님으로, 더 높은 하나님으로 내 삶 속에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물어보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죠. 근데 그냥 말씀을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해를 시켜주셔야만 해요. 그러할 때에 여러분들, 주님, 나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 오늘 죽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거예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그를 찬양하리라 할 때에 분명히 다윗이 혼자 찬양하려고 이 찬양시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신앙의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만났구나,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됐구나, 인생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이 여겨지는 그때에도 잘 참아냈구나, 잘했어 하는 그 다윗의 이 신앙의 선배의 목소리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저는 가끔씩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인간의 신앙 선배를 다른 사람들, 이제 베이직 철치에 이제 조정민 목사님 계시는데 조정민 목사님 교회에서 일하는 노병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노병균 목사님은 제가 린치버그 리버티에서 이제 공부할 때 함께 교제를 나눴던 목사님이세요. 너무 부러워요. 그런 이 신앙의 선배가 그의 삶 속에 존재한다고 하는 거, 존경하면서 또 따라가면서 또 카피하면서 막 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저는 너무나도 부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저는 아마 제가 조정민 목사님 밑에 갔으면 저는 아마 버티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맞는 그러한 신앙의 선배. 근데 그 신앙의 선배가 누군가? 시편 13편에 보면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저의 일련의 사건으로 보여주셨던 모세와 같은 정말로 위대한 분들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들로부터 배워라 라고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신앙의 선배들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좋은 건 배우고 나쁜 건 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3편은 다윗이 아주 좋은 케이스를, 믿음의 케이스를 보여주면서 지금 이 시를 지을 수 있도록 환경이 주어졌을 때에 다윗이 쓴 것이에요. 다윗도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붙어서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말하는 다윗을 주님이 다시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다 똑같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께 내가 얼마나 올인하는가, 그거예요. 내가 아는 주님께 얼마나 내 생명을 바쳐서 주님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이 오늘 없으면 내가 정말로 죽습니다. 주님 나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겠나이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오늘 죽은 목숨입니다. 분명히 누군가를 또 죽이고 있을 거예요. 말로 죽이고 마음으로 죽이고 어떤 때는 행동으로 죽이고. 나는 원래 그런 존재니까요. 주님 절대로 나를 떠나지 마시고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언더스탠딩을 기다리오니 주님 온전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실천하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 속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를 여러분들 보여주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나이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에게 베푸시오니 내가 함께 모였을 때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시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확실한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에게는 진리란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였을 때에야만 진리이신 예수님, 너무나도 확실하여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꽉 붙잡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사오니 내가 죽은 인생에서 산 인생으로 바뀌었사오니 오늘도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할 때에 온전히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진리인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의 삶 속에, 언제나 내 머릿속에 정말 책으로, 그리고 어떤 장소에도 정말 갖다 놓아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상고하며 큐티하며 통독하며 살아가며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오직 나의 마음에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찬양합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께 고백드리라고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신 분들은 주님의 사랑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오직 나의 마음에 주의 구원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정말로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여러분들이 감사드리시고 고백드리시고 의지한다고 하는 간구기도를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는 자격이 없는 자고 온전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고,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소 이 땅에 오셔서 행하여 주셨다고 하는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비로소 저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자유인으로서 온전히 주님께만 묶인 자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나에게 부표로 주신 주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구원,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섬기라 명령하셨을 때에 온전히 나의 마음도 같이 가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행동도 같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것이 같이 가지 않을 때의 괴로움이란 주여 나의 아버지 정말로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위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주여 나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여 나의 아버지 말씀을 나에게 밝히 드러내어 주셨을 때에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 의에 이르고 온전히 그 의에 이르렀을 때에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정말로 의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싸우니 주여 내일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였을 때에 성령 충만하여서 온전히 주님께서 이 자리에 주여 나의 아버지 주인이 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주여 나의 아버지 놀라움을 주시고 이 팔로마니 교회에 온전히 주님께 주여 나의 아버지 예배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기도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주여 나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각자의 주인이 되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간증하고 또 간증하는 주여 나의 아버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역동적으로 주여 나의 아버지 우리의 영혼들을 주여 나의 아버지 일깨워 주시어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은 회개일 줄 압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면을 주여 나의 아버지 우리의 완악한 면을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찔러 주셨을 때에 주여 나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삶 속에 주여 나의 아버지 정직한 삶으로 가득합니다. 주여 나의 아버지 나이가 소용이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주여 나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밝히 드러내 주셨을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 온전히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의 전령자로 사용하시고 주님의 사명자로 임명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여 나의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점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오니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면서 살았사오니 주님 내일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 특별 새벽기도회 계속 5시 반에 서명서 목사님 인도로 있습니다. 많이 온라인으로 또 대면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